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완전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우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깊이 깨달아 나의 고백이 된 것이 지혜인 것이죠.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지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지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를 잊지 않고 지키려는 자세가 근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신을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에 나를 위탁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깊이 깨닫고 절제하며 소중한 가르침에 나를 던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신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근신을 행동화하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2절의 말씀마저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구원이며 육신의 생명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형통하며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죠. 이 땅에서 더 편하게, 더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우리는 노력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의 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잘못돼 가는 것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 징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요행이 넘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징계를 받으면 비참하고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절벽 끝에 둥지를 만든 뒤에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새끼를 절벽 밑으로 무자비하게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립니다. 어미새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죠. 새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미는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절박한 순간에 그 새끼를 낚아채 건져냅니다.
새끼새는 그렇게 절박하게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감한 새 중에 새로 그렇게 독수리로서의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 살려고 푸드덕거리는 그 과정에서 죄악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왕 구원했으면 그냥 편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주실까 하겠지만 그 역경이야말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역경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역경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놀라운 능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징계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다. 여러분, 이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난을 통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 징계를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징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